탕자가 몇 년을 타국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타국에서 살면서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 허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뭄까지 들었네. 가뭄까지. 그래도 그나마 어떤 사람이 돼지를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야, 너 돼지 좀 쳐. 기회를 주는데 너무 배고파서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저기 돼지가 돼지 구정물통에 뭐가 있어요? 쥐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돼지 구정물통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뺏어서 그것을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대. 돼지도 안 뺏기려고 막 나와봐. 나와봐. 네가 이제 탕자요? 그래서 돼지가 구정물통에 지금 쥐엄 열매 먹고 뺏으려고 봐. 꼴꼴꼴꼴꼴꼴꼴꼴 하고 돼지도 안 뺏기고 아무도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쥐엄 열매를 이렇게 받는 딱 저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딱 씹으면 꼭 지푸라기 씹는 것 같아. 이거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황정인 권사님 이빨 치아 좋아요? 아, 좋게 생겼네요. 좋으세요? 너무 좋아서 아무리 좋은 치아가 좀 황정인 권사님이 씹을지라도 치아가 깨질 정도로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근데 이것조차도 먹으려고 이것 먹고 배부르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대. 야, 내가 여기서 차라리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상거가 먼데 지금 아버지는 항상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리가 먼데 벌써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형체가 김영희 권사님처럼 눈 감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눈 뜨고 있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 아무리 멀어도 상가가 먼데 왜 항상 밖에 나와 있었느냐? 혹시 집 앞까지 와서 쭈뼛쭈뼛하고 다시 돌아갈까봐 미안하잖아. 벌써 아버지는 탕자의 마음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멀지만 탕자가 저기서 꾸벅뚜벅 정말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하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돌아와서 종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야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아주 깔끔하게 새 옷으로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자. 왜냐? 종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안식,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 이 말. 그럼 아버지의 안식, 아버지의 기쁨이 누구의 안식이고 누구의 기쁨이냐? 탕자의 안식이고 탕자의 기쁨인 거요. 탕자의 안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면 안심하라. 안심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느냐? 벌써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식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벌써 소유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자격이 뭐예요? 죄사함이라 이 말. 할렐루야. 다 같이 안심하라. 12에 12년 동안 혈루증 12년 동안 어떤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 할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황정인 권사님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막 비켜서 비켜 예수님 저리 비켜 예수님 했을 텐데 아마 이 여자는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내성적인 황정인 권사님 같았으면 누가 뭐라고 말든 그냥 소경 받으며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조용히 해 비켜 내 그 문제거든 이 다윗은 예수야 누가 뭐라고도 막 부르짖을 텐데 그죠? 누가 뭐라고도 아멘 누가 뭐라고도 아멘 할 텐데 그죠?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혈루증 12회 12회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자는 아마 내성적이었던 것 같지. 잠깐 나와봐. 너 예수님이라고 하자. 이따 또 가서 또 예수 전단지 돌리지 말고. 사람들이 물이 빽빽합니다. 지금 저쪽 쳐다봐야 막 이쪽을 향해 설교해라. 빽빽합니다. 설교해. 설교해. 그건 실성이요. 그러니까 막 이 물이 섞여 있을 때 그냥 우리 같으면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황정희 원사님 같은 그랬을 텐데 저쪽 쳐다봐 하는데 그냥 옷자락만 살며시 이렇게 만지는 거. 옷자락만 내성적인 거 알 수 있죠. 옷자락만 살며시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만 들어가.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대. 성격이 내성적이든 성격이 외향적이든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심하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래.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그래서 우리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감찰하신대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어딘가 읽었지 뭐. 심령을 감찰하신. 뭘 감찰하신대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처벅처벅 해 이제 어두컴컴하니까 이제 뭐 사리를 분별하겠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제자들만이 끝났어요. 지금 물 건너 갔어요. 자, 제자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기대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쪽에서 희꺼머리한 것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어떤 제자 하나가 야야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안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안심하지 못하죠? 뭐가 목적이요? 육신의 구원이 목적이니까 안심하지 않는. 왜? 육신은 아무리 채워도 뭐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은 육신이 없어도 만족하다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실태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어라. 각자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안심하라. 시작. 할렐루야. 여기 대표 한 명만 뽑아보세요. 대표 한 명만 뽑으세요. 저 아무개야 안심하라. 대표 저 조옥순 사님이 대표자입니다. 여기는 한번 옥순아 안심하라. 옥순아 안심하라. 네. 아니 선거 유세합니까? 황정희 권사님 대표자. 시작. 정희야 안심하라. 네. 여기 누가 대표할까? 우리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영수 집사님. 형수야 안심하라. 할렐루야. 재수 씨는 안 오셨어요? 형수 씨만 오시고.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안심하자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얼마 들어가고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할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서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왜 웃어요? 여러분들 현금을 해서 대출을 받아. 어차피 우리가 다 갚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미리 대출을 통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다음 주 건축주일 날 사정없이 싹 다 드리셔요. 돈 드릴 돈이 없는 분들은 머리를, 긴 사람들은 깎아서 머리를 팔아서라도 드리든지.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빚을 져도 시작 이거요. 이거 안심하라. 왜?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줬다. 와,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나올 때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야 참 까불지 마 이 자식 우리 이렇게 이러면 육신의 목적이죠 이거는. 응? 까불지 마 육신의 목적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면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이야. 안심하라. 그런데 헌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놓고 안심하라 그러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안 하네. 자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의 생을 마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정도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을 때 참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공연하게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연단을 딱 받은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로마 여행, 5차 로마 전도 여행을 이제 가서 가택 연금을 당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다시 이제 5차 전도 여행, 5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붙잡혀서 마메틴 감옥에서 생을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이렇게 평생 동안 살면서 사도 바울의 오직 모든 관심은 전도였습니다. 전도였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들르고 싶었지만 이제 너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를 들렸다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에베소에 들렸다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지금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이제 좀 일러줄 건 일러주고 하면서 이렇게 단도를 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빨리 여기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면 뭐가 기다린대? 환란이 기다린대. 뭐가 기다린대? 결박이 기다린대. 그런데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붙잡히면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 계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붙잡혔어. 그리고 신문을 해요. 유대인들이 고문을 해. 옥에 가두어. 신문을 하고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식민지 주제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옥에 가둘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문할 수가 없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옥에 가두든 안 가두든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지 유대인들이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놓고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다음 날 내놨을까?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그래서 로마 시민증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이게 옥에 가두고 신문했으니 큰일 났구나. 만약에 이 법정으로 소송하면 이건 당하죠. 야, 그래서 바울, 야, 니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가두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가라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요. 풀어주겠다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요.
이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보세요. 돈 들어 안 들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기 베드로가 저 베드로라네 누구요? 바울이 자기가 자의로 가면 자기 자비량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세요. 갈 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어? 얼마나 골목골목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짓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로마에 오히려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네. 돈 들어 안 들어? 돈도 안 드네. 참 얼마나 지혜가 있냐. 그러다가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 이 큰 태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 태풍 앞에 배가 산산조각 나는 거야. 이제 배가 산산조각 났으니까 이제 이 산산조각 난 배 요거 뭐라고 해? 조각 배 뭐라고 그러지? 나무 판때기 조각 같은 거를 여러 사람들이 막 어떤 뭐 사람은 이렇게 포도주 통 같은 거 있을 통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 타고 막 어떻게 하다가 섬에 이르렀어요. 섬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에 의해서 며칠씩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듯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 추위와 그리고 그 바다에서 판때기 하나에 매달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태풍과 싸울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섬에 딱 이르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안심하라고. 지금 안심하라에 대해 설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안심하라는 거요. 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못 찾겠어요. 27장.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 읽으시. 내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자,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사도 바울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일러주셨어. 읽어보시 앞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심해. 그 다음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안심해.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거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서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 안심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너밖에 없다. 네가 나와봐라. 우리 둘이 어디를 간다고 해요. 자, 선교여행을 간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교여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선교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막 배가 뒤집힐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선교지에 반드시 가서 복음을 이루기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배가 뒤집힐 위험이야.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어 안 두려워하겠어?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막 배에 있을 때 두려워하겠어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그런데 벌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해.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할 때 아멘 하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똑같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자, 똑같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불안해하지 마셔요. 안심하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안심하셔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심하시라 이 말. 시작. 안심하라. 4대 부집 영감님처럼 합시다. 시작.
그건 사대 붙인 영감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종처럼 한번 해보. 시작. 이거 안심하라. 이종 사대 붙인 영감이처럼 안심하라. 정말 나와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신다 이 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읽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너는 절대 네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확실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안심하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안심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듯이 고대원아 안심하라. 시작. 뭔가 좀 막 영화에서 볼 때 막 그 절정에 이를 클라이막스처럼 막 그런 게 없어. 뭐야 안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자, 아까 재수 씨 후에 한 단계 후인 형수 씨, 우리 형수 씨 한 것처럼 한번 다시 왜 안심하라. 시작. 집사님만 해보세요. 여러분 왜 웃어요? 재수 씨가 생각나서 웃죠. 자, 보세요. 정말로 안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했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꼭 예수는 골목대장 같아. 애들 막 골목대장 노릇 하잖아요. 꼭 골목대장 같아. 제자들은 꼭 그 뒤따르는 애들 같아. 꼭 뭐 이렇게 그냥 찌그러진 깡통 하나 집어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꼭 그런 모습으로 보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왜냐면 하는 것이 꼭 애들 같은 짓이라 이 말이야. 자,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다니까. 기세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대인의 권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더니 말구의 귀가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자신만만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나서서 이렇게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주면 예수님이 능력 있으니까 자기를 인정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한 자리를 높은 자리로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 나정숙 권사님은 듣고 있어요? 딴 생각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에? 왜 그래? 아니요? 자 보세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냐니까. 기세등등하니까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딱 떨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힘없이 붙잡혀, 힘없이 매맞아, 힘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그 모습을 쭉 지켜볼 때 기세등등했던 베드로가
가야바의 안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기세등등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 하더니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는 순간에 너도 저 예수 한당이지? 이 사람이 이게 나를 나 저서 예수 몰라. 그 뼈부를 폈더니 그 사람이 또 예수 한당 맞는데 이 사람이 나 예수 몰라. 옆으로 피합니다. 확실히 예수 한당이요.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저 예수를 모른다고. 기세등등이 어디 갔어도 대체 벌써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기세등등했던 그런 자신감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에 모진매를 맞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골고다 힘없이 골고다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네.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렸다고까지 안 해?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버렸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분명히 들었겠지.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가 막히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정도라면 뭔가 상당히 단단히 아들이신 저 예수가 아버지에게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의 안뜰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보다 점점 그 두려움이 고조에 달하는 거,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두려움이 고조가 점점 그게 달아갔어요. 이해하십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는 순간에 완전히 두려움이 최상 꼭대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함을 내나요 못 내나요? 이제는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는, 명함을 못 내놓는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 자기를 알아볼 수 있잖아.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12명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깝죽깝죽 그렸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깨 먼지 묻었네요. 막 먼지도 털어주지 않았겠어요? 좀 들으시나? 얼마나 깝죽거렸겠냐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딱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딱 그 3일 동안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알아보는 날이면 큰일 나니까 이것도 예수 한당, 이것도 쳐 죽여야 돼, 이것도 십자가 매달아 죽여야 돼. 얼마나 그 불안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다시 말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연거푸만해서 읽어보세요. 20장.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말.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떨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 사시나 못 떨듯이 3일 동안. 아마 이 3일이 30년처럼 생각해서 그런다. 30년처럼 막 3일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불안함 속에서 30년 같이 보냈겠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호흡주 집사요 깰지어다 하듯이 평안할지어다. 오래간만이 나오셔서 왜 그러세요?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평안하십시오.
자, 그다음 또 읽어. 21절 또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할 줄. 니들이 평강해야, 너희들이 평강해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도 보낼 수 있어. 평강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불안한 사람 못해요. 두려워하는 사람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쭈뼛쭈뼛 하는 사람 못해요. 평안한 사람, 안심한 사람. 여러분, 어떤 이 정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환경에 딱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평강한 사람, 마음은 안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평강합시다. 예수 안에서 항상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읽어보십시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꼭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이런 평강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욕하든 핍박하든 내게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평강과 안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안식, 이런 안심이,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꼭 주님 모시는 여러분 육신의 업이 중단되어 천국 갈 때까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안식의 소유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꼭 잡으시고 안심합시다. 또 안심하라니까 나와봐 혜지야. 안심하라니까. 야 혜지야,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5천만 원 꿔준 거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안 갚을 줄 아냐? 안심해. 그러지 말아요. 응? 뭐 안심이요? 듣나? 아니 저 목사는 왜 저 소리 해가지고 참 안목에 돈 뭐 안 갚게 왜 저런디야? 쁜 사람 빨리 갚고, 에? 갑자기 썰렁해지네. 우리는 그 안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된 안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감찰하신다. 찾았어요? 역대상 29장 19절 읽으세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역대상 29장을 읽어주세요. 17절.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신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라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아무개요 안심하라, 아무개요 안심하라, 아무개요 안심하라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믿노라 하면서 평강 없이 교회 다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옵소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안심할 수 있도록 내게 평강을 주시고 이 안심의 역사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주님은 그 안심을 통하여 평강을 이룬 자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온전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내가 만든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죄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자여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참된 평강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어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불안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며 다른 것으로 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너 마귀사단 귀신아, 속이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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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신령한 능력의 삶을 제한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안심의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쓰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